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는 있지만 혹시 놓친 거 있다면 빨리 회복하셔야 될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왠지 하나님은 나하고 좀 멀고 하나님을 내가 찾기는 하는데 내가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영적인 힘도 잘 없고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응답도 없고 별로 나는 삶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가정은 왠지 모르게 점점 힘이 없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그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다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전부 경쟁이고 싸움인데 문제는 틀린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파놓은 이 함정 안에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이 올무에 묶인 채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뭘 위해서 싸웁니까? 육신을 위해서 싸워요.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종교의 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교권 싸움 전부 그런 쪽으로 끌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올무가 사단이 걸어놓은 이 올무에서 전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종노릇하는 그런 싸움밖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은 아무리 대단한 싸움을 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도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이기든지 말든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또 누구를 통하여 어느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 운동이 참 복음으로 그 원색 그대로 유지되어지고 전달되어질 것이냐.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복음의 진리가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서 희미해졌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교회사를 보고 또 한국 교회의 흐름을 보고 세계 교회의 흐름을 보니까 한 세대가 이렇게 체인지되는 이런 시점들을 보니까 교회들이 결국은 무너져가는 이유가 복음과 관계없는 틀린 싸움을 평생 하다가 교회 안에도 틀린 싸움 계속 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시간표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당대에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있는 여러분, 이 전도자, 특히 교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일까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누구에게로? 할례자에게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로. 바울은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하나님이 누구의 복음을 우리에게 받게 하셨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왜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섞이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내가 가진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맞나? 나는 이 복음 제대로 알고 있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진짜 이게 맞나?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내린 채 그냥 막연하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또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요, 사단이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뭘 했냐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어디로 올라갔냐?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총회로 올라간 것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한테 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이 유력한 예루살렘 총회 안에 많은 사도들 앞에 유력한 자들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맞다 하면 그거 옳은 복음 맞아, 참 복음 맞아, 그걸 증명해 줄 만한 사람들한테 가서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말했다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복음이 진리가 맞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하나님은 이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바울이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총회에 지금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총회에 가고 노예에 가고 이렇게 할 때 바울 사도 가슴 속에 지금 다른 안건을 하나 들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안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 가슴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안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지금 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총회로 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총회 앞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유력한 자들 앞에 가서 사사로이 먼저 얘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총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중요한 유력한 자들 앞에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듣고 판단해 보라. 이걸 통해서 바울은 뭘 검증받은 것입니까?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받고 나면 나의 복음이 되면서 변질되는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복음은 안녕하십니까? 나의 복음이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정말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능력의 복음, 모든 사람을 이 복음 하나로 완전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복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복음이 맞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입니까? 2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하면 되는지 아는데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냐 안 맞냐,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요. 예전에 진품 명품인가 그 한때 프로그램 나왔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진품인 줄 알고 들고서 기대를 가지고 이거 이번에 이거 정말 이 진품인지 아닌지 이거 제대로 한번 검사받아 보면 이번에 이거 한번 몇 억 나오지 않겠나. 근데 뭐였어요? 대부분 짝퉁입니다. 짝퉁, 가짜예요. 그렇게 되니까 막 실망들을 하고 막 그거 하나 보존하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막 완전히 이게 또 진품이라.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런 식이 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복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뭔지도 알았고 이게 진짜인지도 알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았고 정말로 그런 복음 되어져야 돼요. 왜입니까? 내가 달려온 길이 있고 지금 또 달려가는 길이 있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명하는 일에, 이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가 달려갈 것인데 복음이 틀린 복음이면 어떻게 하냐? 다른 복음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요 총회 앞에 가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또 검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가요 얼마든지 검증 안 받고 뛸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 사람은요 자기의 학벌이 있고 실제 주님께 받은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뭐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원네스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질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심각한 문제가 오거든요. 한 번씩 그 예전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는데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교회인데 이게 다락방이라는 거라. 참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전혀 우리 다락방 교회가 아닌데 우리 총회에서 무슨 인정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노예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교회인데 자기들끼리 다락방이라고 그러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를 들어 터지면 뉴스에는 뭐라 나올까요? 유광수 다락방이 막 이제는 뭐 벌떼처럼 몰려들겠죠. 그렇죠? 그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이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요 거짓 이 형제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왜요? 이 복음 운동은 그냥 한 구석에서 조금 벌어지고 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 운동은 저 237을 향하여, 더더군다나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 이어져야 될 전도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목회자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세계에 나가보면 목사 한 수도 안 받고 신학도 안 하고 그렇게 목사가 돼 있는 교회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교회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있고 샤머니즘 비슷한 게 들어와 있고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느냐, 이 일을 통해서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이거를 아주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총회에 올라가서 내가 사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모든 사도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분명한 공신력이 있는 곳에 가서 이걸 한 거예요. 왜 했느냐?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태클 걸지 못하도록,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들이 인정한 이 사도 바울이라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다락방 유목사님 같은 분이 사실 다 교단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 지금 전도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개혁 교단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갑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일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히 섬기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실 기존 교단들 거의 힘이 없어요. 힘이 잘 없는데도 우리 다락방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단순히 우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1세대 어른들, 이분들이 힘있게 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누구죠? 그 다음 세대가 또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당장 우리 김유신 전도사도 있고 RTS에 지금 수많은 지금 신학 후보생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신학이 과연 올바른 신학이 맞냐?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로 맞느냐? 현장적으로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 때문입니다. 거짓된 불신자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누구 때문이에요? 같은 믿음의 형제예요. 교회 안에 같이 있는 자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거짓 형제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어요. 바울을 흔드는 것입니다. 저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냐? 여러분,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3년 공생애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한 자, 그 사람이 사실은 사도로서의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없다고 자꾸 흔드는 것이죠. 특별 케이스거든요, 사실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흔들면서 뭘 증거하려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까? 자기들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자기들이 뭔가 저 이방인들 교회 안에서 뭔가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이제 자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바울을 흔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흔들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는 말이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할례를 중요시했어요. 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뭘 하도록 만들었어요? 할례를 행하면 받아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기준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베드로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게는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 편안하게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할 때는 머릿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해야 될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장벽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민이 되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할례를 행해야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는 이 말이요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아예 앞에는 디도라고 써놨는데 이 뒤에는 뭐라고 써놨습니까?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무슨 디도요? 헬라인 디도. 헬라인 디도라는 말이 뭐죠?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이 헬라인인 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왜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다. 여러분, 이 디도는 어떤 인물이냐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써 인정받고 굉장히 이 존경을 받는 그런 부교육자입니다. 사실은 신학생과도 같은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부교육자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그레데 교회에 감독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서 이 소소하게 부딪혀지는 이런 오가는 많은 이 신학적인 이 진리 싸움 안에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흔들렸다, 약간이라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디도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래서 디도야, 너도 할 수 없다. 이번에 총회 올라갈 때 너도 그동안은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땐 괜찮았는데 할례를 행하고 가자. 만약에 그런 뉘앙스라도 비치면 이 디도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자 바울, 디도에게는 가장 유력한 자인 이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아버리면 평생 디도는요 올바른 복음, 참 복음 못 갖습니다.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할 수는 있지만 그 색깔 자체가요 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복음 어떠십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요 로마서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이 갈라디아서 보면서도 그렇고요, 정말 제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은요, 정말 이 복음을 원색 그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정확하게 할까? 그걸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이 복음 중심으로 이 싸움을 하면서 내가 이 경계선을 내가 정확하게 잘 잡아서 살아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걸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양보도 합니다. 일단 뭐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자체로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이 총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요 바울이 거침없이 이제는 벌써 14년 전의 일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조차도 흔들리는 복음, 다른 복음, 뭔가 뉘앙스를 풍기니까요 막 베드로도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죠. 이 뒤로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왜 이렇게 한다고 나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너희 가운데, 잠깐도 타협 없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요 원어에는 뭐라고 의미가 전달되어 있냐면
아주 힘써서 이것이 그대로 보존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아주 힘써서 그렇게 할까요? 이게 교회 밖에서 지금 벌어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서 벌어지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요. 이걸 지키려고요 얼마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걸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자꾸만 흔들리니까, 여러분 복음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사망이 들어와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경까지 가버립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참 자유가 그 안에 있어요.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하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것은 영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지요?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져서 이 복음이 내가 누려지고 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능히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 다른 복음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정말 착각입니다. 세상에서도 역사는 다 일어나요. 저 종교도 얼마든지 부흥되고 다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비밀은 뭐냐? 참 복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세세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이걸 우리는 영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시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돌아갑니까? 영광이 돌아가는. 다른 거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아갑니다. 인간이 영광을 뺏어 먹어요. 점점 그 영광을 인간이 맛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이제는 내가 다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거리예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를 견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라고 그 믿는 믿음 하나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그걸 언제까지요? 세세무궁토록.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이 그런 후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정말로 올바른 복음 가진 목회자, 참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목회자, 복음으로 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목회자, 이런 목회자 제자, 바울 사도가 세워놨던 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전도 제자 하나님 남기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많은 신학생들 키워 올려서 그런 목회자로 세울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델이 필요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전도자의 모델이 세워지니까 디도 같은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 로마서 16장의 귀중한 산업인들이요 거기에 다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에 따라서 그릇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뜻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는 누구에게로요? 할례자의 사도로. 또 같은 이가,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누구의 사도로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게 그릇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의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가다락방 교회의 사역이 사도행전 11장 이후에는 이제는 안 나타나죠.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갱신되어져 나가고 있죠.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갱신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우리 다락방 안에 와 있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잘 우리가 갱신해 나가느냐.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저 마게도냐로 나가는 마게도냐 교회, 이런 갱신의 시간표가 또 와 있습니다. 지금 막 본부는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237, 특히 5천 종족, 그리고 여기에 치유 서밋의 빈 곳, 이 현장들을 실제로 살리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요? 베드로 통해서는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하나님이 엄청난 문을 여셨습니다. 사실은 그죠? 열어도요 아주 큰 문을 여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문을 보질 못했어요. 결국은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바울 팀을 통해서 이쪽으로 문을 계속 열어가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복음. 베드로 사도가 천국에서 듣고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어쩔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복음, 나의 복음, 나는 나의 복음 하나면 충분한가? 나의 복음 하나면 완전한가? 그걸로 만족하는가? 정말 모든 문제 끝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충분히 이 나의 복음 하나로 확신 가지고 전도자로 내가 설 수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그게 바울이 가진 복음입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오늘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 확신을 두는 근거가 뭐죠? 복음입니다. 어차피 오늘 그랬던가요?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 누가 더 깨끗하고 더럽고 그냥 도찐개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앞만 깨끗하고 앞만 더러워도 결국 하나님이 보시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복음 알고 나니까 자기가 핍박자였던 거, 뭐 엄청난 죄 속에 있었던 거, 쟤네들이나 나나, 그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뭘 보시는 겁니까? 내가 받은 복음, 이 진리, 이 복음이 진리가 맞냐 안 맞냐, 복음의 진리 싸움에 정말로 생을 건 그런 전도자, 여러분 그런 성도, 렘넌트,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로마 복음을 알 수 있도록 237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응답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그런 축복된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로 잘 언약으로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틀린 싸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틀린 싸움을 아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복음, 교회를 위한 참된 헌신,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 특히 우리 후대들, 하나님이 이 복음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운동 제대로 하기 전에 참 복음을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 그대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다른 복음 아닌 참 복음 붙잡고 우리 자신이 먼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참 평안 누리게 하시며 모든 사람 앞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정말로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지키길 원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또 땅끝까지로 전파되어야 될 바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이 참된 해방을 누리고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의롭다 발견되어지고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하심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확신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넉넉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복음, 진리의 복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이 강릉 지역에 23만 영혼 살리는 꿈을 꾸게 하시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역사 확인되게 하시고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누림으로 가정을 화평케 하며 치유하며 또 우리의 현장을 살려내며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빛의 경제로 일어서는 증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 마가다락방 교회를 넘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저 마게도냐 교회처럼, 저 로마 교회처럼 하나님 세계 복음하는 교회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며 특히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개혁총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강원노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 단체를 하나님 축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저 오천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싸움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싸움, 정말로 전도자 바울이 처절하게 싸웠었던, 그러면서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 그 싸움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정확하게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셔서 나의 복음이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능히 견고케 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복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